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랑, 먼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랑을 오늘 여기 보면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행하여 부끄러워서 집을 나간 죄책감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랑이라 그래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사랑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하여서 확증을 하자.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것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들이 자식 대신에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뭐 탈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식을 병든 것 막 간호하고 하다가 보면 그래 될 수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를 사랑했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죽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사랑이다. 세상 사랑은 그냥 인간적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죠. 뭐 우정, 크면은 우정, 깨끗한 건 우정 필로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랑은 보면은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랑은 전부 에로스 사랑이에요. 인간의 육체적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완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회복시킨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은 뭐지요? 너희 아비 마귀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그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그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근데 우리는 그 놈을 아비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비로 삼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비로 삼고 사는 자들 뭐 행복하다, 즐겁다, 성공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오늘도 그거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여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에게 깨닫도록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도 깨끗하게 살 거니까 니도 그처럼 집에서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정말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당시는 혼합된 예배예요. 불교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불 드린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잖아요. 은혜의 예배. 근데 이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물질을 드리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예배는 요구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혼합되어져 버렸다. 막 육신적인 그 예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막 이 혼란한 시대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왕도 없고 막 지도자도 없고 제사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막 우상, 주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있는데 에봇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 안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거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에봇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예배, 여기에서부터 돌아오라. 여기서부터 돌아오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여졌고 복음 없는 시대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자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금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느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꾸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어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왕권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본을 따라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 그 우리가 성도의 요건이 회복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져 버렸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신한다. 하나님을 배신. 그걸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배신의 역사잖아요. 아담 하와를 지어가지고 모든 것 다 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 빠진다면 그게 배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회복시켜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역사,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오죽에 있으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전부 인생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전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런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나라는 게 안 나와야 되죠. 창세기 3장이 바로 나잖아요. 그죠? 나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 내 것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들어가면 우리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긴 뭘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뭐를 해요.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동아사 같은 데 가서 통일대불 앞에서 또는 갓바위 앞에서 절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그럽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럼 뭐 그래 돼 있다니까. 전부 보면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 아이들 뭐 예배 안 드려도 저거 학원 가야 돼 성공하려고 하면 그래가 주일날 다 학원 보내버려요. 뭐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직장에 또 매이게 되죠. 이런 많은 일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그 꼭 형상만 우상 숭배가 아니죠. 모든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이 언약을 놓친 상태예요. 언약 놓치니까 그거 회복하라고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러고는 유랑민이 되기도 했다. 그래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민으로 가서 세계복음하고 노예로 가서 세계복음하고 포로로 잡혀가가 세계복음하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안 해요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를 써서도 한다니까. 초대교회 때 그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래 믿었다. 물론 자랑할 거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오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안 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내가 쓰임받는 게 낫잖아. 그죠? 우리가 도태되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셋째는 복음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그걸 알아야죠. 이 복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바뀌어져서 또 나오는데 그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서로 교차되죠. 이게 이기고 이긴데 뭐가 먼저 그게 없어요. 여하튼 내가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리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진정으로 기도가 누려진다.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누려진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과 이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우리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과 권능이 임할 거 아니에요. 성령과 권능이 임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는 누군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한 자. 그건 어떻게 오는가? 말씀과 기도가 되어질 때에, 말씀과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늘에서 주는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란 심령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낼 수 있다. 그게 전도요, 선교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은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뭐 줄 게 없잖아. 기도가 없으면 지금 가난 자에게 성령을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먼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1, 2부 때도 사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이 땅에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복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여서 배신하고 약하여서 떠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확인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입을 뻥끗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낙심되어 있으면 내 입술에서 찬송도 안 나와요. 찬양의 고백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는 더더욱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 뭐라 그래야 될까? 큰 소리를 못 내. 입술도 달싹할 수 없어.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되게 거의 대다수가 약해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안 살면은 사단은 계속 공격하잖아. 그 공격을 못 이긴다니까. 그 공격을 못 이기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 공격을 못 이기니까 말씀 읽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힘이 내게 안 주어지니까 실제 내 현장 삶에서도 맥없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걸 확정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임하여 역사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오늘 이 고매를 부끄러워서 죄책감에서 집을 떠난 그를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하였던 하나님, 그 사랑처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내게 오라, 내 품 안으로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 그 성령이 역사해서 내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을 우리의 뇌에, 가슴에, 마음에 아로새겨 각인되게 하옵소서.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삶 속에서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